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특별히 내 주변에 나를 좀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낸 어떤 죄성들 이런 거 확인하고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할 때,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제 그런 사실을 오늘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 백성 가운데 일부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시고 그 일부는 이제 남한국 지역에 남아가지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 그리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갖습니다. 그게 우선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돼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결국은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길로 그냥 가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느냐?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느냐 하면 늘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본토를 침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바다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믹돌이라고 하는 곳과 높이라고 하는 곳과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은 애굽에 있는 도시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들입니다. 미국으로 치자면 워싱턴, 뉴욕, LA 이런 정도 수준 되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 도시에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한국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주로 머물던 도시들이 바로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그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런 도시, 큰 도시에 머물렀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큰 도시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도시의 성곽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위험이 굉장히 떨어지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안전한 도시로 이주해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런 도시들을 꼭 집어 가지고 그 도시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끝에 보시면 그 지역을 향해 가지고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내 사방이 칼에 삼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애굽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역, 거의 대부분 지역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정복당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굳건히 서가지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삼킴을 당한 사방 모든 나라들처럼 애굽도 같은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애굽을 향한 경고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그런 도시들에 살고 있는 남왕 유다 백성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망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모든 것들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멸망을 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미 다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당하게 될 고통들,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남아국 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통도 이미 다 정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또 우리가 복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의 어떤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내 욕심으로 계획된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그 욕심으로 계획된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복되게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계획 자체가 이미 출발점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계획은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끝도 결코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 끝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우리를 늘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하냐면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좁고 귀찮은 길을 가기보다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그 길 끝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넓은 길로 갔는데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사망의 길, 불편한 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로 걸어가면 망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길은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늘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참 생명이 있고 진짜 사는 길이 있고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일들이 거기에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진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좁은 길인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넓고 편하고 쉬워 보이는 길이 아니라 당장 보기에는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는 참 생명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26절 앞부분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26절 이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을 선포하긴 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진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그 징계의 손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징계의 시간이 다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욥이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한 말이에요. 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잃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동안에 자기에게 와가지고 좀 마음의 위로를 하고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될 친구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회개할 걸 요구하고 막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좀 만나서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디 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욥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런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단련하신 다음에 그분은 분명히 나를 정금처럼 회복시켜 줄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정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그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